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긴 관계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 멀지 않은 거죠. 심리가 4km니까 오리면 한 2km밖에 안 되니까 걸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가깝게 올 수 있는 거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까요? 이 가장 큰 이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성격 차이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때로는 예수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서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 앉아 있기도 하죠. 이게 어떤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자매의 그 일화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태도들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역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또 한면에서는 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특정한 그 조건이 되어야 역사하실 수 있는 것 같이 때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기억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도 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무궁한 기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목격한 그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 이것이 항상 오락가락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인데 우리가 경험한 것 그 틀 내에는 잘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한 것도 되게 은혜롭죠. 우리가 초월적인 역사들도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해오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간증거리들이 우리 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간증거리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형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너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렇게 돌이키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건지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지금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완전한 자리는 아니죠. 항상 완전한 곳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는 완전한 자리는 아니라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우리의 경험치 이 사이를 항상 이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단도직입적이면서 헷갈리지 아니하고 먼 미래지향적인 말이 아닌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단호하고 그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그런 선언이자 이 마르다에게는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경험치, 이것들을 껑충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표현을 하자면 절벽이고 아니면 뛰어 올라가야 될 계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야 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현재의 일은 아닙니다. 이신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자연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신관 그리고 철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개입하시면서 그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신자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죠. 그런데 자연신론,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개입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되게 경건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개입하지 않는 신은 거론하지 말자. 이 자연주의죠. 여기에서 무신론도 나오고 유물론도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바, 처음 배운 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배워가고 있는 바,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 가치에 같이 떠내려가기 쉽죠. 지금 그 마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험치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리도 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은 오늘 그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야 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스입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치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면 이 경험치를 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역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게 이런 거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직 신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이런 말은 예수님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예스죠. 예,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육신이 비록 잠시 벗은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많죠. 안 벗은 상태로 쭉 영생으로 갈 가능성은 다소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생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이 우리 생에 오시면 우리가 우리 육신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연속 성상 안에서 육신까지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이미 많은 성도들이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사도 바울도 사실 이 믿음을 기다렸지만 자기가 육신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을 기다렸지만 사실 본인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우리도 아마 경험하는 것보다는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장막, 우리의 육신을 언젠가는 주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수여하실 그 때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도들도 오락가락하는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죠. 아마 이 사실을 믿고 있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마을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이유는 마리아나 마르다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닥쳐있는 이 상황을 그저 위로하고 반창고나 붙이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청년을 살린 그 청년을 살린 그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신을 처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주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 화장터 이런 데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닥쳐 있는지를 우리는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맨날 봐야 되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맨날 보려면 화장터가 사실 우리 동네 한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 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화장터 들어온다고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반대하는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진짜 보고 우리가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보려면
사실 화장터가 우리의 마을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무덤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늘 보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우쳐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화장터 이런 거 들어오는데 그냥 적극 반대 이런 거에 가담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값 떨어진다고 거기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휩쓸려 다니는 것, 낯뜨거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밥 먹으면서 살고 있고 직장도 같이 다니고 모든 일상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무덤 앞에서 애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까지 병자를 치유한 것은 무수히 봤겠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들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면서 그가 목격하고 보았던 것.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비통히 여기셨다, 슬퍼하셨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분개하셨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개일까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잊지 말아야 될 현상이 생겼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는 것을 계획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즉시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 죽음의 어떤 흔적들이 사라진 이후에야 정결의식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시체를 처리하고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죠. 월절이든지 무슨 절기든지 다 이것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 죽음의 이미지가 존재하지 못하죠.
죽음이 가까이 할 수 없고 이 땅의 인간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해지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그때 우리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생명도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근원적인 것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범사에 모든 좋은 것이 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분, 분개, 슬픔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죽음이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이게 가장 큰 인간의 비극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져야 되고 슬퍼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누리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게 되고 이게 죽음이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큰 통분, 여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통분과 함께 강력한 그 승리를 선언하고 있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선언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많은 기적을 봤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드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치유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죠.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전적인 동의에 달려있죠. 그래서 다소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현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고 이 말은 썩어서 냄새가 나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뭘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할 겁니다. 어제까지 기적을 경험해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못 도우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숱하게 반복적으로 못하실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수히 도와오셨죠. 성취해 오셨고 이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왔죠. 그런데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될 거라는 거고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이 문제만큼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바보 같은 논리인데 오늘 우리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런 말을 계속 우리에게 하면 우리가 먹혀요, 이게. 초점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월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해온 우리조차도 초점을 주님께 두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이 그 불가능의 벽을 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보이는 거죠. 마르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썩어 냄새가 나는 시신이죠.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보고 있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어제의 일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어제는 없었습니다. 불신앙은 항상 지금 있습니다. 오늘. 항상 이 도전이 오늘 있죠. 내일도 없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어제는 믿음의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일상적인 패턴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수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청하는 것을 듣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구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했다는 얘기이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 사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중 속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할 가능성이 그런 유혹들이 있죠.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밀한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권장사항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한 면에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계시면서도 이 대화하는 이 대화 자체를, 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있을 때 그냥 어린 아이들이면 이게 문을 조금 열어둔다든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노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가르침이죠. 화면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은 교육이기도 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기도가 연설같이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도 주님과 대화할 때는 1대1의 대화입니다. 공동체로 나갈 때도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고 대화하지 공동체를 보면서 읊조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할 때에 우리가 쉽사리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그 1대1의 긴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모임, 예배 모임, 이것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연장선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꼭 기적 외의 것들은 사람들에게 시키시죠. 돌을 옮기는 것이나 그리고 동인 그 천을 벗기는 일이나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이 기적의 사건 외에는 인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역을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뒤처리하는 것. 그것 정도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잘 이렇게 꾸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것 정도입니다. 항상 주체에는 주님이 계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개인의 그 나사로를 조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묵은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개입을 기대하지 못했던 이론적으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의 것들을 들으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론에 머무르는 오늘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그런 문제들을 좀 점검하시면서 그 목록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어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서 우리는 또 한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죠. 우리도 경험하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우리 오늘 개입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벼랑 끝 같은 곳, 때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목하고 환경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한 차원 더 넓고 깊고 크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안 될 것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사실 우리도 반신반의했던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해 오셨는지 우리가 경험 못한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요.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주님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크게 알 수 있는 오늘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각자의 나사로, 그 나사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여 주시고 성취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다른 모든 고통의 문제,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그 문제의 큼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월등히 크신 주님 바라봅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각자의 문제, 각자의 나사로, 오늘은 역사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봄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